오늘 아까 그 찬양 가사가 제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셔서 특송하신 우리 청장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청장년 부서. 뭐 설교를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찬양,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따가 결단 찬양을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 같이 결단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호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구해달라는 이 사람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결론은 그 호랑이가 그 사람을 맛있게 잡수셨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일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한 두 구절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세상과 분리된, 하기오스라는 말, 분리됨이라는 뜻이죠. 거룩을 찾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공통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범사라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엔판티라는 말을 씁니다. 엔판티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 이 범사가 이제 엔판티라는 그 성경의 원어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감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모습 세 가지를,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상황과 그 개별적인 그 환경 속에서 참된 감사를 다시 한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감사.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이 참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주께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짜증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돌출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이 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시간,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 과거에 나를 위해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감사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을 비로소 지킬 수 있었을 때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출애굽하여 해방을 얻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애굽의 속박 아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또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랄 때가 있었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떨 때가 있었겠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바로가 이제 애국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 위가 아닌 바다 아래의 길을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구출해 내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속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권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좀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우리 서정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물어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해보고, 아내는 한번 남편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내 되신 분들에게 제가 먼저 묻습니다. 자,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나요? 한번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남편이 죽는 순간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죽는다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유, 남자분들이 좀 더 많으시네. 과감하게 손을 드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윤 목사님 목회 성공하신 거예요. 제가 집회 가면 어떤 곳에 가면은 가끔 이런 이제 짓궂은 질문을 하면은 아무도 없어. 사실 그게 솔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로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우리가 닥치면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내도 못할 일을, 남편도 못할 일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그 위에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구속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그 효력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생명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야곱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이 구속하신 모든 믿는 자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가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노예나 종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속하여 살리셨고, 살리신 그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완료된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견인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한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 하나님이 구속하여 지명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특별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요 조금 줄여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기분 좋게.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도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바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때로는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다고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럴 때 여러분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장소,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서정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보호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일 때 내가 은혜 받은 존재, 하나님의 구속을 이룬 구속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 은혜를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참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돌아본다는 것. 두 번째 참된 감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감사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도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도록 사단이 역사할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게 만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 그게 뭔가? 욕심, 탐욕, 야망 이런 걸 심어줘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욕심을 우리가 받게 되다 보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곧 사망이 되고.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다 즐겨라. 다 너희들이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조건을 거는데 딱 한 가지만,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그것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게 많은데 불구하고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사단이 즉각적으로 공격을 하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하와야, 네가 보고 있는 그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맛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Surely 너는 죽게 될 것이다. You will die.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Maybe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면 사단이 즉각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너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한번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걸. 그때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계속 사단의 유혹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과를 따먹게 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금단의 열매를 따서 남편에게 가서 공범을 만들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일의 결과를 알죠. 그 욕심으로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지 못했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욕심, 그 탐욕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족의 인생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자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정신은 자족,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족한 줄 알고 여기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학식도 풍부했죠. 많은 언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당대 석학 밑에서 배운 학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뭐냐?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내가 만족하고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배고프면 내가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내가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이럴 때에도 감사하고, 저럴 때에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되었던지 간에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 한 분,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족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좋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 믿음은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상황, 우리 눈에 결코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 그런 고난과 환경, 그런 비천과 배고픔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달성하지 못할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어떤 우러러보고 추앙할 만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 물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엔판티, 범사에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정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고통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풍족함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형제와 자매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눈이 좋게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기분 좋죠. 네.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사람만 딱 생각하면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서정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일교회는 한 2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대. 교회 가기가 싫대. 예. 여러분은 그런 분 없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탁 막히고 좀 그런 사람. 예. 범사라는 말, 엠판티라는 말, 그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좋은 사람이건, 여러분들의 눈에 좋은 사람이건, 여러분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든, 마음속에 힘든 사람이든, 아니면 기쁨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게 감사하다. 예.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콕 하고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면 혹 하는 대신에 한번 여러분 입술에서 탁 하고 내뱉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복덩이. 한번 해보세요. 복덩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깎아지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럼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은 예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복덩이인가.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축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적인 거건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관계에서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긍정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를, 긍정의 눈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오든지 간에 그런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시련을 줍니까?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이 저에게 와서 이런 연단과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과 고난은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던지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그렇지 않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애초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생명을 던지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던지신 분이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 그 좋은 게 고통의 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좋은 것이 고난의 순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광명한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상황과 환경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과 고난을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가장 큰 상급이 뭘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천국 가면 째지게 기분 좋을 때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할 때가,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면 정말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상우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똑 닮았냐? 자,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있죠? 두 분 앞에 계신 분 자녀 있으시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떤 다른 분이 그 자녀를 보고서 아버지에게 야, 아버지 참 많이 닮았네.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네, 좋죠. 얘가 날 닮았다고요? 화내면서 뭐 얘가 나를 닮아? 이런 애가 어떻게 나를 닮아?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 없어요. 닮았다면 기분 좋지. 아,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는데 기분 나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 그를 봤을 때 나를 닮았다, 내 형상을 닮았다, 내 성품을 닮았다, 나와 똑같은 그러한 성품과 인격과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 느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품이 되는 거, 그러한 인격이 되는 거,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 돈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인가? 풍족함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삶? 내가 부족함이 없이 그냥 막 물질적으로 뭐가 막 채워지는 삶? 아니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형상대로 온전해지고, 내가 예수의 성격대로 온전해지고, 내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여 구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때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명령형으로 기쁘게 여기라, 결과를 보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면, 인내하면 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참된 감사는 무엇일까?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된 감사는 의지적 결단의 산물입니다. 참된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의 산물,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느끼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게 감정이에요.
그죠? 술 먹으면은 기분 좋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감정입니다. 담배 피우면 뭔가 그냥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 이런 거. 이게 뭐 세상이 느끼는 감정. 마약을 하면은 황홀경에 빠지고, TV를 보면은 아이돌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오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오빠 사랑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오빠 사랑해요 하는 건가요? 그럼 저는 누가 어떤 중고등학교 학생이 TV에 아이돌 나와서 오빠 사랑해요 그러면 야, 너 쟤 알아? 물어봅니다. 그럼 몰라요. 근데 사랑한대.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보이는 모습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각적으로 말초신경 가운데 인간의 육체를 갖다가 자극해서 그냥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감정들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감정들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나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를 들면 사랑 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 사랑하라면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괴상한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냥 세상은 느껴지는 대로,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사랑할 만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뭐 잘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럼 결정 너는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세상의 논리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그 사랑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의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평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평안을 추구하죠. 평안할 수 없으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네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면 화를 내, 짜증을 부려, 분노해. 기쁨이 없냐? 기쁨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분노하는 거지. 기쁨이 없으면 네 감정이 너를 충동질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 돼.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은 반대 정신을 쫓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감정은, 성경이 말하는 감정은 그 사랑과 기쁨과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을 컨트롤하고 기쁨을 컨트롤하고 제가 평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윤상옥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딱 봤는데 저 사람 사랑할 만하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라 내가
조절을 해가지고 스스로 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서 내 스스로 열매를 내가 만들어서 윤상옥의 열매를 만들어서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그 모든 감정들을 내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없어요.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와. 그러면 윤상옥의 열매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다다다닥 조작해가지고 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내가 기뻐하게 만들고 스스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막 뭔가 짜증이 오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평안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 열매를 조작해서 따라락 또 마음속에 조작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평안할 수 있게 조작하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건 윤상옥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맺어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성령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알아서 맺어주겠지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발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발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첫 발을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첫 발을 띄는 것입니다. 뛰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결단했니? 그 결단을 보시고 사랑의 감정을 훅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딛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너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분노와 짜증이 세상의 감정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 기뻐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뻐하기 위해서 찬양하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려고 첫 발을 딱 내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감정을 훅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뭘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결단을 보고, 의지적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그냥 내딛고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승화해서 진정한 평화의 상황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릅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서 그 불안과 초조와 그 상황 속에 그냥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첫 발을 탁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화평, 성령의 열매는 내 열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을 때, 첫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사랑의 감정도 주시고 평안의 감정도 주시고 기쁨의 감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처지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의 결단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나서 8세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서 양육받아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분의 이야기 여러분 책으로도 매스컴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은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 하죠. 15세에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2손과 발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2손과 2발을 주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주시는 대신에
그를 전 세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백국, 수십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누가 이런 인터뷰를 할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닭다리 같은 다리 하나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니까 항상 행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1등 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 감사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다리가 나고 팔이 나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손과 발이 있어서 그를 쓰신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수십 개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신저로 그를 쓰셔서 전 세계에 절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엔판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첫 발을 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처럼 감사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내리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불평하자, 불만하자, 그냥 화를 내자, 짜증내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분노가 있고 너무나 화가 있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 뜻이 있으시기에 내가 첫 발을 딛습니다. 첫 발을 딛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실업률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직장을 보세요. 내 직장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니 감사하기 위하여 첫 발을 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감정을 훅 불어넣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울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감사의 첫 발을 내딛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게 있는가? 내가 자족하지 못했나?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그런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맡긴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정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첫 발을 떼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결단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감정, 감사의 생각, 감사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한번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서정침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결단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